파수꾼의 나팔 소리. 저는 그 기독교 개혁 선교에 제가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파수꾼이라고 이렇게 제가 필명을 쓰는데요. 사실 파수꾼이라고 하는 용어는 신약적 표현이 아니에요. 신약에서 표현은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이제 파수꾼은 구약식의 명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지킬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수꾼은 경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으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군사는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게 조금 달라요. 근데 굳이 제가 왜 파수꾼이라고 했는가? 교회가 다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수꾼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필명을 제가 선택했고요. 오늘 말씀은 성경에는 두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진리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똑같은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여호와라고 불렀던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희 아버지 마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현하면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나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오늘날 교회식으로 말하면 교리와 신학에 의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왜 예수님이 거짓 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그랬고 사도들이 적 그리스도가 그 시대에 일어났다 그랬는지. 당연히 그리스도도 성경에는 두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참칭하는 거짓 그리스도. 자, 그래서 파수꾼은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나팔을 부는 사명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 하나님과 교리와 신학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지만 알 수도 없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왜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보시려고 해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복음으로 이제 논증하면서 로마서를 이제 기록했는데 3장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로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과연 이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누가 증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장으로 끝나면 안 돼요. 선언으로 끝나도 안 돼요. 그것이 사실인가를 성경이 밝혀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로 깨닫게 해주셨나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길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길. 한자로 말하면 도로라고 그래요. 도로. 둘 다 길도고 길로자예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말의 이 언어의 의미를 깊이 알면 알수록
굉장히 그 의미가 풍성하게 와닿습니다. 길도는 끝에까지 이르는 것을 길도라고 그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길이 잘 닦여져 있어요. 아, 이거 참 좋네. 가다 보니 끝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르를 수 있는 길이 길도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하나님이 길이잖아요. 근데 이 길을 내가 못 가면 나한테 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을 보고 길로라고 그리는 거예요. 그냥 도로 할 때 내가 목적한 바를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면서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을 때 길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한번 상상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이 그려지죠? 차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걸어도 다니고. 자, 근데 그 끝이 하나님이라고 딱 이제 생각해 보면 그 길은 우리가 상상 속에서, 우리가 생각 속에서 일상 중에서 사람이 다니는 그런 길이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당연히 보이지 않는 길인 겁니다. 자, 이 길을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했으니까 나로 말미암자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길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길도, 결국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여호와의 도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 안 하신 길은 에덴 동산의 생명의 나무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이르신 여호와께로 이르는 길은 처음 말씀하신 길이 여호와의 도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로 주의 길, 마침내 여호와의 도로 말씀으로 이루어진 길 말고 그 말씀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그분으로 아버지께 이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신 거예요. 자, 뭘 지금 얘기하냐면 이 길을 가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아버지께 이룰 수 있는 자는 아담 이후로 지구 역사상 아무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전에는 여호와의 도. 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러면 증명하셔야 돼요. 누구를 하셨나요? 예. 욥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제가 우리 교회 신앙교육하고 나서 욥기를 읽고 우리 주석을 보면서 제가 욥기로 하나님 뭘 말씀하신지 알게 된 거예요. 뭐 권선징악이다, 끝까지 인내하는 고난 끝에 낙이 온다니, 그런 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욥으로 증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까지 욥이 의롭다고 자랑하셨어요. 근데 그 욥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하러 왔다가 아무 말을 못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결국에 친구들이 결론 내린 게 뭐냐? 이게 호박씨 같구나, 뒤로. 근데 욥 입장에서는 아니거든요. 그 욥은 끝까지 자기를 탄원합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게 언제냐면 내가 죽어서 이 거죽 밖에서 하나님을 본대. 무슨 말이에요? 부활을 말하는데 맞죠?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에는 욥기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 내가 이 거죽밭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전에는 욥의 말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정인들에 의해서 믿는 우리들이 교회에서 하는 말이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이 거죽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어떻게 부활하고 연결됩니까? 죽어도 눈 못 감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죽고 나면 하소연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철필로, 돌에, 나무로 써졌으면 좋겠다. 영영이 없어지지 않도록. 내가 죽어 없어져도 돌에 새겨진 그 나의 탄원이 언젠가 하나님이 보시리라. 자, 이 욥입니다. 얼마나 억울하냐면 욥은 또 이런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욥기 7장이 나오죠.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어떤 존재이길래 나를 분초마다 침 3개월 동안에도 나를 감찰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가 누군지 알려주시면 제가 그 사람을 본받아 보겠습니다. 이런 사정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계속 침묵하셔요. 나중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네가 대장금의 허리를 펴고 말해봐라. 내가 천지를 지을 때 네가 어디서 있냐? 뭐 했냐? 나중에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욥이 결론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욥기 42장 마지막 장 12절, 6절인가요?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그때 아는 겁니다. 티끌은 창조되기 전에 먼지요, 쟤는 심판 뒤에 타고 남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 걸 욥이 그때 아는 겁니다. 비로소 모든 걸 회복해 주셨죠. 자, 그러면 이 욥기로 하나님이 누구를 깨닫게 해주셨나요? 모세입니다. 제가 이 욥기를 모세가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 주석에서 알고 난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평생 60년 넘게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가장 깊이 보고 가장 많이 보고 가장 씨름을 했던 성경이 욥기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외에는 1000번, 10,000번을 죽고 다시 태어나도 욥기의 교훈을 못 깨닫습니다. 왜 못 깨닫느냐? 욥기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 의로울 자가 없다고 교훈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럼 왜 모세에게 교훈하시겠어요? 모세가 기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록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누구에게 주셔요?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욥기를 기록하게 하셔서 율법으로 의로울 자가 하나도 없다. 너도 똑같아. 하나님께서 모세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에서 이제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언약을 하시는데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모세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이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서 자기들과 같이 안 하면 심지어 예수님까지 배척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그 어떤 자도 의로울 자가 없다 라고 모세를 겸손하게 그렇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교회는 이 율법을 어떻게 대하는가? 다른 여러 교리가 있고 굉장히 고상한 교리의 신학, 아주 똑똑한 그런 체계로 교회들이 바벨탑만큼 구원의 말을 쌓아 올리고 있어요. 저는 장로교, 감리교를 비롯한 교회들의 교리를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니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교회라고 교리와 신학으로 바벨탑을 쌓았다. 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통은 장로교는 칼빈, 감리교는 웨슬레 등등 신앙개혁자들에게 역사적인 근거를 두고 그 전통의 완고함은 여리고성 같아요. 도대체 저 여리고성 같은 저 교회들과 교리와 신학으로 교회, 그 자기들의 교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아무리 봐도 당신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마귀다. 독사의 새끼들아. 제가 장로교 목사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결국에 도로로 가는 은혜를 입은 교회라는 거예요.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이룰 수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에 아버지께서 이르는 길은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는 어려울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오셔서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게 로입니다. 이게 길이에요. 전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 싶어요. 이 말씀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자,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왜는 도로와 욥기와 또 모세의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의 진리 하나님, 교리와 신학의 하나님, 이 주제에 대하여 설교 끝난 겁니다. 그렇죠? 잠깐 볼게요. 예수님은 어느 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알라고 하신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라고 하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시고 대속의 희생이 되셔서 구원의 구주가 되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믿으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셨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말입니다. 방금 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세상이 미워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해서 교회를 보존하는 아버지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말씀이고 곧 진리인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결론이 되죠. 교회를 지키는 것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지켜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는 교회가 진리의 교회이고 정통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장로교를 비롯한 감리교, 침례교 등등의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는 물론이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교황의 가톨릭도 하나님을 참칭하는 안상원교회, 보혜사를 참칭하는 이만이나 재림주로 참칭하는 정명석교나 자고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수를 믿고 전합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가 정통교회인가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오늘날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제 보혜사치 않은
교회들, 모든 교회들이 세워놓고 따르는 교리가 성경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신학은 더 안 맞습니다. 교회 목사들은 신학을 말합니다. 아주 신학을 잘 말하면 공부가 엄청이 된 것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여러분들이시요, 신학을 말하는 목사일수록 전부 성경과 안 맞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께 주신 그 말씀, 저희들에게 준 그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줄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 때문에 세상이 미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만찬 하시고 고별 설교 후에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그 기도, 그 간절하심. 아버지의 말씀 때문에 이제 자기가 죽어요. 그죠?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이들만 지금 세상에 덩그럽게 남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시면서 자신의 영을 부탁하신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덩그렇게 남는 교회가 보존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율법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교 진료생이라고 하셨죠.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차갑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들의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두 구절을 왜 제시를 하느냐. 이 말씀에 교회들이 어떤 반응이에요? 전부 아멘이에요. 예. 모든 교회들이 다 아멘이에요. 그죠? 근데 교회가 다 다릅니다. 교회가 다르다는 건 뭘 다르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게 말한다는 거예요. 정통을 주장하는 장로교, 감리교 물론이고 가톨릭, 사람이 하나님이 사는 모든 교회들이 다 이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됩니다. 정통을 주장하는, 저는 장로교, 감리교 등등의 교회를 보고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라고 그래요. 주장은 자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말을 안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르신 말을,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만 한다고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장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들 보세요. 아무 거리낌 없이 뱉어놓고는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아멘 하라고. 자, 장로교, 감리교가 정말 정통교회라면 비정통이라고 그들이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믿는 예수하고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의 예수가 어떻게 다른지 성경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지구상에 우리 교회 빼놓고 이에 답할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길거리에서 나가서 마이크를 들고 또 신앙개혁하고 나서 제가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순진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알면 생각하면 할수록 막 분한 거예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목사들의 말에 자기들의 영혼을 맡겨놓고 물질 바쳐, 시간 바쳐, 부모, 자식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목사의 말에 영혼을 맡기는 그런 순진한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하는 목사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화가 나는 거예요. 당신들이 정통이라고 자랑한다면 당신 입으로 믿으라고 말하는 그 예수가 당신들이 손가락질하는
교회의 예수하고 어떻게 다른지 말하라. 그렇죠. 자, 만약에 답한다면 답을 못하죠. 모세의 글로 해야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힘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세상의 빛이다. 부활이다. 산뜻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이 들리면 구원의 기쁜 소식이 돼요. 그죠? 근데 안 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3장 23절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앞이 막이다. 정죄의 저주가 됩니다. 그렇죠? 만약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정죄의 저주를 안 하셨다면, 즉 다시 말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내가 너희들이 이런 말이고 생명이고 빛이다. 이런 기쁜 소식만 말씀하시고 정죄의 저주를 안 하셨다면 그러면 사도시대 이후의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요. 제가 글에 나가서 속에서 바치는 그 뭡니까? 분노,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거친 말을 막 합니다. 독사의 새끼들 이래가면서 좀 순진한 교인들의 머리에다가 빨대를 꼽고 빨지 말고 주문해다시피 외워서 얼프라고 하면서 가스라이팅 하는 거짓 하지 말고 이래가면서 교회를 향해서 그냥 막무락을 버린 거예요. 제 아내가 그래요. 아니 왜 하나님을 믿고 복받으라고 구원을 말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거칠게 말하냐는 거예요. 좀 사람들한테 부드럽고 아름다운 그런 말을 안 하고 왜 그렇게 그냥 아주 끔찍하게 듣기 싫은 그런 말을 하냐고 제 아내가 저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렇게 물으니까 제가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을 줘야 되잖아요. 듣고 보니 그래 또.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구원의 기쁜 소식만 말씀하시고 이런 정죄의 말씀을 만약에 안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그러뜨려가지고 다른 하나님, 마귀, 너희 아비 마귀,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어그러뜨리고 성경을 어그러뜨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짚어주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판단하는 몫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정통이네 비정통이네 뭐 2단이네 3단이네 그렇게 교회들이 말이에요. 같은 교단인데도 목사들이 말이 달려요. 또 제가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가요 코로나 때 교단이 250개가 넘었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말도 안 되죠. 어떤 목사님이 종로에 저 선교센터에 와가지고 저 한번 이용하면 안 되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 사귈 겸 해가지고 그러시라고. 나중에 봤더니 뭐 한다 했더니 뭐 모임 가서 회의하는데 교단이 하나 생기시더라고요. 그 목사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뭔가 했더니 우리 소속된 교단에서 나와서 교단 하나 세웁시다. 진짜 교단 하나 세워지더라니까요. 제가 눈으로 봤어요. 자,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는 그 때문에 교파가 갈리고 같은 교단인데도 말이 다른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릇된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주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그릇된 것을 교회들이 판단해야 됩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남의 형제 눈에 티끌을 심판하든지 정죄하든지 예수님이 산상수훈 그랬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니들이 판단해 이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했더니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들한테 영혼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만 오늘날 이 대한민국뿐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결국 다른 길로 가고 많은 교회들이 정통으로 통하는 우리 사회 80%가 넘는 비기독교인들이 장로교, 감리교가 정통인 줄 아는 거예요. 이 부분을 깨질 않으면, 즉 이 부분을 짚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안 되겠구나. 누군가는 어떤 교회가 정말 정통교회고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회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어긋난 양의 옷을 입고, 저는 예수님 산상수훈 결론으로 왜 양의 탈을 서구를 안 하고 양의 옷을 입고 그랬지? 그리고는 이리처럼 영혼의 빨대를 꽂고 넉탈하는, 왜 양의 옷을 입고 그랬나? 예배 때마다 목사들이 목사 가운 입고 스토를 다 걸치고 그런거리도 말이죠. 온갖 한끗 경건의 모양을 다 뽐내요. 그리고 다 서가지고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거짓된 교회를 짚어주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이게 안 되는구나. 내가 진짜 뺨을 맞더라도 이건 내가 해야 되는구나. 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어디에서 구원이에요? 심판에서 구원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의 행위를 다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서 구원이에요. 도대체 복음의 기쁜 소식만 전해가지고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경배와 찬양이라는 찬양을 하는 거 보면 이거 어디 디스코홀에 가가지고 말이죠. 유행가를 보고 한껏 기분이 들떠가지고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어떤 의미죠? 자유의지를 주셨구나. 맞죠? 근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도 아멘이 될 만한 그런 답은 일단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뭐지? 라는 의문이 생기고 비로소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교회들이 아멘하는 그 말이 모자르거나 어긋났거나라는 걸 판단할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선악 알게 나무 열매 먹지 말라. 왜 그랬을까?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 형상은 자유로우니까 자유의지를 줘요. 이렇게만 대답하면 그건 일반적인 대답이에요. 정답이 아닌 거예요. 아니지, 정답이지만 충분한 답이 아닌 거예요. 이건 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중구가 뭐예요?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따라서 선과 악을 아담아 네 스스로 알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선과 악을 알려고 하는 순간 너는 죽는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말씀이 뭐죠? 나무로 표현하셨지만 그게 율법입니다. 네 스스로 율법으로 하나님께 갈라 하지 마라. 똑같은 말씀이 됐던 거예요. 저는 어떻게 율법을 버린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고 그 말씀에 의한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말해야 되나? 오로지 여기만 지금 생각해 보겠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의 성만찬 이후에 마지막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제 나는 아버지께 가면 저들만 덩그렇게 남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 때문에 세상이 미워합니다. 아버지 진리 말씀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자, 이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하기 때문에 나사렛 인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선과 악의 구원과 존재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그렇죠? 자, 교회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난 것이 그 무엇인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됐는데 교회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나은 게 뭡니까? 그게 교리와 신학입니다. 그게 교리와 신학인 거예요. 미국이고 독일에 가서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많이 했다는 목사들아, 신학자들아. 제가 하는 버릇이 있어요. 여기 와서도 그냥 야단치네. 사실 교회에 나서 외치고 나면요. 그냥 한 몇 년 보고 재청이 내려가는 것 같아. 자,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유대교는 유대교 교리로 쫓아가다가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어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계명을 지켜야 되니까 이방인 총독을 이용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기독교는요, 교회가 분별되고 그리고 또 분별되고 나니까 이번에 통합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통합입니까? 지들 교리 안에서 통합이지. 자, 이런 교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가? 전부 구원이 돼. 전부. 그래서 이런 교회들의 교리와 신학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니 어떤 홍수가 다시 들어닥쳐도 우리가 그대를 하늘에까지 닿으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교리와 신학이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은 여리고성같이 그렇게 완고한. 여러분, 가톨릭에서 나온 분들의 신앙이 개혁된 분들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 있지만 교회는 안 바뀝니다. 가톨릭이 그랬고요. 장로교, 감리교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 안 바뀝니다. 차라리 여리고가 무너지는 게 더 쉬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파수꾼의 나팔을 부는 성도는 어떻게 한다? 산상수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선과 악에 대해 가지고 네가 알아가지 말고 불변의 진리신 말씀이 증거하는 아버지의 말씀이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근데 이 말씀을 하는 것 때문에 땀을 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밤 내는 거예요. 너 나한테 빚졌지? 그도 또 내놔. 누가 오리를 가져면 그와 더불어 심리를 가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발가벗겨서 희생되셨어요. 골고다 언덕 심리보다 더한 길을 끌려가면서 가셔서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래요. 하늘의 해를 선한 자와 악한 자에 같이 비추고 하늘에서 내린 빛을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 같이 내리시느니라. 그런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 말씀이 뭔 말씀이라고요?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법 조문이 아닙니다. 네.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신성모독자요, 박해자요, 호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의 개혁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몰라서 그랬다. 자, 이제 알았어요.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 말씀이 복음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로마서 1장 이 복음을 논증한 전체 책이 로마서입니다. 나를 사도로 부르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하셨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오늘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을 언젠가 깨닫게 되면 신앙을 개혁하십시오. 내가 그전에 복음이 뭔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이 말씀이 복음이더라.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모세의 글이고 모세 이후로는 시대마다 모세의 글로 이스라엘을 끝까지 눈동자같이 지키심으로 성육신하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사렛 인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신앙의 계획인 거예요.
복음을 대적한 사울, 바울이 돼서 복음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예, 신앙개혁을 한 사람의 말인 거예요. 예, 넘어가고. 자, 그래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여러분, 가라지가 바로 이거예요. 뱀의 말이. 불변하는 진리에다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토시 하나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1.1회까지 다 이루기를 하셨고 이루신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이 교리를 세워서 망한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시고, 선지자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인용하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7절이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13절. 너희가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지금 정통을 주장하는 교회들이 똑같아요. 혹시 이 자리에 장로교나 감리교인 있고 불쾌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게 사실이고 진리고 진실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계명이 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뭐다? 사람의 계명이에요. 이게 교리와 신학인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똑같이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얼마나 확실하게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도대체 이 교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려고 하지 않으니 이것만큼 기괴한 일이 없어요. 세상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할까? 이런 근심 걱정하는 기독교인들 봤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참, 이 마귀가 얼마나 사람들하고 속에 났는지, 마귀의 권세를 받은 목사들이 얼마나 교인들한테 세뇌를 시켜놨는지, 교인들이 가스라이팅 됐는지. 자, 진리는 진리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누가 철학가 헛된 속임수를 다 사람의 말인 겁니다. 단순히 여기 철학가 헛된 속임수니까 그 시대 로마 제국부터 헬라 사상이 지배했으니까 헬라 사상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그러나 누가 철학이나 속임수 이게 다 지금 교리와 신학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들에. 사람의 전통. 자, 이런 사람의 말로 성경을 말하면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기독교 용어입니다. 성경 용어가 아니고 교리와 장정과 신학이라 그래요. 이 장정, 감리교는 교리가 없어요. 감리교는 교리와 장정이라 그래요. 제가 감리교를 결혼하기 전까지 신앙하기 때문에 감리교 교리가 뭐지? 교리와 장정이라 자꾸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장정이에요, 장정. 근데 왜 교리를 붙였냐? 장로교는, 침례교는 다 교리라 하니까 그냥 교리와 장정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감리교의 장정이 뭐냐? 웨슬레 목사님의 설교 100편이에요. 그게 기준이에요. 물론 웨슬레 목사님이 신앙개혁한 위대한 개혁을 이룬 분이에요. 그러나 그 시대의 현대 진리를 받은 정도이지 그 후에는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의 새벽의 서광으로 여명처럼 비춰진 그 빛이 점점 자라서 그림자가 없는 데까지 그 빛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어느새 전통이 돼가지고 맨날 그다가 뿌리를 대고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500여 년 전에 깨달은 진리가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3절 생각보다 완전하지 않고 얼마든지 틀리는 거예요. 칼빈 같은 경우는 정말 위대한 개혁자지만 성경을 너무나도 특히 영혼불멸 사상에 대해서는 치명적으로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신학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뭐 방법론의 조직신학, 실천신학이다. 뭐 교회 신학교가 목회하고 공부한 게 다 실천신학입니다. 어떻게 행정하고 설교를 어떻게 만들고 신방을 어떻게 하고 청소년 교육을 어떻게 하고 이런 성경을 조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뭐 그럴듯하게 하는 게 조직신학이고 물론 완전히 다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조직신학 같은 경우 우리 교회도 조직신학에 의하여 교리가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게 가라지가 섞였냐 안 섞였냐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로는 이제 교구신학은 이제 사도시대 이후에 속사도시대 이후에 그리고 이제 가톨릭 등장하면서 중세시대 신학 그리고 개혁자들의 개혁신학 뭐 지금 현대신학 이렇게 여러 가지 별별 신학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제 견해 성경을 보고 관점에 따라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런 견해에 따라서 크게 칼빈주의 이제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나뉘고요. 그 외에 뭐 번영신학, 자유신학, 자유주의 신학이다, 해방신학이다. 참 성경만 살펴서 아는 것도 시간이 부족하고 가득하게 못 미치는데 엉뚱한 거 붙들고 실험하면서 가득하게 외식의 모양을 꾸며가지고 이제 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과학 시간에 이 빛이 무색이잖아요. 빛이 색깔이 안 보이잖아요. 이제 해가 비가 오고 난 뒤에 무지개가 보이긴 하는데 그 무지개가 보이는 게 바로 이 프리즘 스펙트럼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바다 색깔이 왜 파란 줄 아세요? 하늘이 왜 파란거냐? 빛이 대기 중으로 도구나 물에 들어가면 빛의 7가지 이 가시광선 7가지 중에서 파란색이 파란색 굴절이 잘 오래 남아요. 이 순서대로. 그래서 바다가 파랗고 하늘이 파랗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프리즘 되는 거, 프리즘이 보여주는 것이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교단이 세우는 교리와 신학이 프리즘이 되면 성령의 자리를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온데가 덮고 뭐가 말하는 거예요? 프리즘이에요. 교리와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의 하나님하고 교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적에 쓴 가시광선 그 외에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빛이 있습니다. X선이라든가. 근데도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안목의 정력으로. 자, 이렇게 세대를 이어온 이제 역사가 완고한 여리구성이 돼버려요. 아이고 참. 자, 그래서 전통이 정통일 수 없고 전통이 진리일 수가 없다. 장로교 감리교인들아, 마가복음 7장 8절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 말씀을 어그로 때려서 장로교에서 말하는 게 율법 폐기론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너희는 옳다 아니다 해라. 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내면 왼뺨도 율법 앞에 어려울 자가 있을까요? 오직 예수. 하나님께로 가는 길, 도와 내가 갈 수 있는 도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율법입니다. 근데 그 길은 못 가요. 그래서 그 율법이 그리스도로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정언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친히 정언하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37절로. 누구로 하셨다? 모세로 하셨다. 모세의 글을 믿었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나를 믿겠느냐.
요한복음 5장 46, 47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신 완전하신 분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네,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저는 산상수훈에서 왜 오른밤 왼밤 이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런 거지라고 하니까 바로 앞에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해. 보세요. 사도들이 전파하는 데서 어긋나면 그 예수는 다른 예수가 돼버립니다. 예. 우리가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사도 시대에 이랬던 거예요.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이뤄서 아느니라.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사도들의 말로 분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에서 어긋난 건 그 교회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요한 1, 2, 3, 4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사도에는 계속 우리는 네. 그 우리 사도들이 제자들 사도들의 말에서 그 증인들의 증언의 말에서 어긋나면 그건 자기들이 세운 교리와 신학으로 구원이 있다고 하는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영혼이 불멸한다,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 교회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영원 지옥을 말하는 교회들을 대답하라. 그리스도께서 재림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그때는 지옥은 어디 있는지 당신들이 말해봐라. 창조 때 하나님이 아들이 죄를 지을 것 같으니까 네가 또 어디 지옥을 만들어야 되겠다. 좋다니까. 그런 거 좋다. 네, 그래서 영원 불지옥이 어딘가 있다 하자 이거예요.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럼 영원 불지옥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지. 자, 하나님의 율법과 의민의 율법점은 분명히 다르다고 성경은 증거하는데 그거 말해봐라. 그러면 당신들이 율법 폐기되었다는 말이 합당하면 나도 아멘 해줄게.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을 말해봐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하는데 율법 폐기됐다면 죄를 뭘로 깨닫는지 말해봐라.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들 보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랬고 예수님은 내 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을 그러면 유대교의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 말해봐라. 뭘로 다 알 수 있어요? 이게 율법인 겁니다. 진리가 거짓이 혼재된 시대에 어떻게 선교하는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는 말도 진리를 진리로 말해야 된다. 아버지의 진리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는 거짓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이 뭐겠어요? 진리를 아는 자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아버지의 뜻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진리를 아는 자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까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한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그 진리를 먼저 알으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로 말씀하시고 못 깨달은 어긋난 유대인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너희들은
그 진리를 먼저 알아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야지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의 가장 폐해가 뭔지 아세요? 그게 세대주의입니다. 세대주의는 아담 시대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대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가 그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정확하게는 구약의 아버지의 증언의 말씀과 그 증거의 말씀으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단절시켜놔버린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입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 사상이 얼마나 뱀의 뿔이 갈아진지 이걸 모르는 교회들이 세대주의를, 그게 뱀의 말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고상하게 말을 하는지요. 자, 오늘날 교회들, 여기서 질문도 해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보편적인 인식이에요. 유대인 하면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인들한테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서 결국 제국의 총독을 이용해서 죽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총독을 이용해서 죽인 것은 율법을 지켜서 죽였다, 아니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죽였다. 장로교 감리교인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방인을 이용해서. 그러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죽인 겁니까? 안 지켜서 죽인 겁니까? 장로교, 감리교 등등이 우리 교회를 보고 율법주의 교회라고 이단들을 정죄하는 이 배후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이야.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째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 유대인들이 아이고 완전 미쳤다. 그렇게 미쳤다고 했다가요, 당신 귀신 들렸다 이럽니다. 이렇게 안 맞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안 지킨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율법을 바르게 알고 율법을 지키면 그분이 바로 율법에 증거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죽입니까? 그분 품에 안에 들라고 그랬지. 혹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이 장로교, 감리교 같은 교인들이 있으면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이 질문이 교회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과 결과가 똑같기 때문인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이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반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현재 요건입니다. 율법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율법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율법을 없애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구세주가 없는 겁니다. 다시는 빛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려면 다른 그리스도를 또 보내줘야 돼. 그게 말이 됩니까? 이전 형편보다 더한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이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 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버 청소 때문에 종교를 하는 겁니다. 종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거든. 이전보다 형편이 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그릇된 교리와 신학으로 잘못 믿어버리면 다시는 답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안에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꺼내려고 하신 거예요. 동생이 내내. 거기서 나와야 되지. 그 안에 들어앉아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가톨릭이나 장로교, 가톨릭의 어떤 아프리카 신부님은 참 순교하신 그런 굉장히 선한 일 많이 하셨잖아요.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정말 많은 선한 일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그런 선행을? 만약에 누가 장로교니 감리교니든 누군가가 정말 사람들의 모든 존경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선행을 하고 이웃을 위하고 고아를 돕고 병자를 돌보고 정말 참 그런 일을 저분은 구원받았겠죠. 만약에 물으면 전 대답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선행을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그 판단 누가 하겠어요? 율법이 없는 시대는 마음에 심겨진 양심이 율법 행위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결국 판단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한은 확실하게 내 영혼이 안전한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면서 신앙해야 되죠. 막연하게 그 양심의 행위를 하나님이 아시고 구원하실 자는 구원하신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맡겨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나 우리 할머니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 또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얼마나 참, 손양원 목사님은 진짜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은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기 전에는 양심의 행위가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나 이미 율법이 전해지고 적어도 대한민국에는 손양원 목사님 시대 말고 그 이후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말씀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한 걸 보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다른 선행을 했다? 글쎄요. 저는 여기서 좀 말씀 마쳐야 되겠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왜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습니까? 원인이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단순한 법조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하나님의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단순히 돼지고기 먹지 마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조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이시여,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교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진리의 교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7 안식 예수재림교회를 주목해 보십시오. 저는 그 교회가 이단 중에 뿌린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이해하고 나서 왜 제7 안식 예수재림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알게 됐습니다. 기독교인 여러분, 교리와 신학으로 여러분들이 신앙하지 마십시오. 교리와 신학은 성경과 완전히 다릅니다. 왜 예수님이 율법의 1.1에 기르도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리라, 왜 그러신 줄 아세요? 율법의 1.1획이 빠지면 진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그랬어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옳은 걸 옳다 하지 않으면 악이고 아닌 것을 아니다고 해야 되는데 옳다고 하면 악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만 해야 되는, 즉 옳은 걸 아니다 하고 아닌 걸 옳다라고 하면 변하지 않습니까? 불변하는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루리라 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이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불변의 진리 그대로를 이루셔야지만이 나사렛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여러분들이시여, 부디 여러분들의 영혼을 교리와 신학에다가 맡기지 말고, 사람의 말에 맡기지 말고,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 아버지 증거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전을 두시고 보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릴까 조마조마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신앙을 개혁하기 전에 제가 주의하며 믿었던 그리스도는 다른 예수였어요. 정말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하신 말씀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비로소 제 영혼이 안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